2월 24일 목요일 큐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1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을 늘 맞이합니다. 고난 중에서 밤새도록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지요. 어떤 때 그러한가요? 사회적으로 큰일이 있었을 때, 전쟁의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요. 가족관계가 또 틀어질 때가 있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원하는 지위가 있는데 그걸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인생의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더 바라보면 이런 상황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이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그런 접근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제는 아삽의 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두둔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것은 이제 따로 곡을 붙인 건데 여두둔의 그 곡절을 말하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세 명의 그런 찬양 지휘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삽이 되겠고 또 한 사람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삽 혼자 지은 것인데 실제 곡조는 여두둔의 곡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 작곡, 아삽 작사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의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이 아삽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이 두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끄는 찬양들을 이끄는 그런 두 사람의 지도자가 이 시편의 그런 그 내용을 보편적인 개인의 그런 상황에 적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기도로 나간다는 그 자체는 이미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큰 문제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인생의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신앙의 큰 그런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밤새도록 부르짖는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단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승전결이죠. 처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시작돼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삽과 여두둔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되어지죠. 중간중간에 셀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단락이 나눠지는 것이 보여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팠어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불합격됐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서 막 기도했더니 합격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직장이 바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뜬누로 밤을 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뜬누로 밤새서 손을 들어도 심지어는 더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편이 정말 우리의 이런 감정의 깊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아주 민감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보통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깊은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밤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요즘에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이 우울감이 해결되지 않네. 아직도 계속 외롭네. 난 더 힘드네. 이런 상황들을 더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죠. 그 과정이 없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영혼의 깊은 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야,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기도해도 힘도 안 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네. 이런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좋죠.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성경도 항상 믿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생이 굉장히 얇은 거를 알 수 있죠. 뭐 그런 사람이 또 잘 살지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반듯하게 살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인생의 깊은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존경도 받고 인생을 깊은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면서 그 은혜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거죠. 10절부터 세 번째 단락이 되어지죠.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앙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난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는 것이요. 11절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미 성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때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미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때가 있고 은혜를 입은 때가 있고 사랑을 입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것은 내 조급함이고 내 입장에서 본 것이고 내 상황에서만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굳세지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찾게 된다면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제 일이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1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마지막 단락이면 이제 일이 풀렸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이제 다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16절에 보면 이 결말이 또 재미있어요.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울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의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아니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번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간사해서 내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생기기를 원하고. 내가 몸이 아파. 아픈 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프로모션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냥 프로모션 돼야지 일이 해결된 거죠. 원래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1절에서 두려워서 떠는 때가 있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삽과 여도두는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있겠지만 아마 그 문제로 씨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사람에게 상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 백성의 삶을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아주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닷물로 역사하시고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번개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확 느껴지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겠어요. 내 문제라는 게 이게 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고 내가 앞길에 지금 오래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고서 막 그냥 조바심을 냈던 것이지 내 인생이 진짜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신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번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삽의 수준인 거죠. 이게 나라를 이끌던 그런 천양대장의 그런 수준인 거죠. 할렐루야죠. 우리는 정말 간사하거든요. 그냥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나아야 돼. 딴 사람이 더 아프다 그래도 그 신경 못 쓰는 거예요. 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고생해도 그거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괴로워, 내가. 이 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이 아삽의 그런 시는 하나님으로 딱 한번 붙잡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니 그게 느껴지니까 한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바라보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구름과 물과 천둥과 번개와 이 우주 만물에 꽉 차인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꽉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높여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뭐하다 자꾸만 이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작아지고 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하나님의 손길은 강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은 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 또 영으로 바라보면 더 인생의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평강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치관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모원들과 조영수 형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과 유스그룹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멀리 있는 그런 전쟁이지만 요즘에는 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런 게 삶 가운데 자꾸 영향을 끼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그런 국민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 광대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또 풍성히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티아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기를 잘 낳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를 인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사님 멕시코에서 열정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데 삶을 함께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스그룹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 다 다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며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그런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폭격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처음부터 좋은 생각 갖게 하시고 처음부터 좋은 소원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은 하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사고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저녁에 잘 때는 감사하고 새날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